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으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 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만민이 너를 너를 섬기고 섬기고 열국이 열국이 내게 내게 굴복하리니 굴복하리니 내가 내가 형제들의 형제들의 주가 주가 되고 되고 내 내 어머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내게 내게 굴복하며 굴복하며 너를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자는 자는 저주를 저주를 받고 받고 너를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자는 자는 복을 복을 받기를 받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일하심. 한 번 더요.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일하심. 저희가 지금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 이것을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정답,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정답만을 알려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죠. 물론 정답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그냥 도덕책,
그럼 도덕책이면 1번 뭐 2번 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때로는 어두운 인간의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자,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예. 아름답고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왜 이럴까 하는 그렇게 고개가 갸우뚱그려지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한 사람씩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 인물들 있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자신의 약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약점 그리고 그 약점으로 인한 어떤 허물과 실패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그렇게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뭐 우리 가정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삭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 좀 어때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은요 정상적인 가정이라기보다는 좀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고요? 한번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집에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요. 대놓고 편애하는 대놓고. 아빠는 첫째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편애해요. 그런데 엄마는 이 둘째를 또 너무 대놓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치 이 가족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이 마치 편을 나누어서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야곱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 이 리브가 뱃속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쌍둥이 두 아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경쟁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부모들도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 할 때 이 그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을 말할까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자, 에서는 누구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근데 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할 때 이때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서는 이삭의 아들. 너 아버지 아들. 너는 내 아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이런 가정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비정상적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도 바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삭부터 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다 자기들만의 약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 약점 있는 분들 아면요. 저도 약점 있고요. 여러분도 약점. 근데 여러분 그 약점이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이삭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삭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가 육신적인 이 육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 제가 아까 그 부분 다시 읽고 말씀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8절이요. 이 부분 우리 다시 한번, 자,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여. 여러분,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좋았어요? 말 좀 해보세요. 고기가 좋았어요. 에서가 사냥해오는 그 고기가 좋았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집에 두 애 중에서 저한테 소고기를 맨날 사들고 오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 때문에 걔가 더 좋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이삭에게 있어서 좀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뭔가 이게 가정의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이 가장의 위치에 있는 이 이삭에게 뭐가 지금 가장 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좌지우지하냐니까 식탐이에요. 식탐. 제가 이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분의 그 글을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삭의 이야기 전체를 반복해서 읽을 때 나는 가인에게 질투가 무엇인지, 노아에게 포도주가, 함에게 음란함이, 롯에게 부가, 사라에게 긍지와 조바심이, 그리고 이삭에게 사슴고기와 풍미 있는 육식이 무엇인지가 햇빛처럼 환하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한테는 약한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합니까? 물질에 약해, 돈에 약해. 이 물질의 어떤 욕심, 이런 것에, 이 롯과 같은 이런 사람은 이 부에 대한 욕심에 이게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음란한 것에 약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투나 이런 질투하는 감정, 이런 것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이삭은 어디에 약하다고요? 먹는 거에. 자, 나는 먹는 것에 좀 약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한테 먹을 것만 갖다 주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오늘 이삭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이 이삭은 자신의 식탐을 만족시켜 줄 만한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 질서가 바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의 가정에, 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에서 누구를 장자로 세우기를 지금 원하시고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누구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작은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장자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얘기 안 해줬을까요? 저는 얘기해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고 에서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자꾸만 맏아들, 첫째 아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그런 계획도 무시하고 맏아들에게 준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식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에 약합니까? 돈에 약합니까? 아니면 뭐 이상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유흥과 이런 것에 약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요청이나 사람들에 약합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한 가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가장들 계신데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신 데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장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설 것이다. 자,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가장들을 세워주셨다고 믿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가장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굉장히 그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가장만 이야기하면 또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집안의 안주인 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이삭 한 사람이 지금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이삭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못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막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좀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좀 그런데 뭐 내가 언제 막 기도할 시간 있냐, 뭐 언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가장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꼭 아멘 하세요. 예,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냥 결정해 버려요. 그냥 급하다고 그냥 결정. 근데 나중에 그 결정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집을 옮기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요.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자녀들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집안의 그런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가장, 믿음의 가장.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가정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저는 이 믿음의 가장의 역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오늘 이 이삭을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자신의 어떤 식탐, 어떤 먹을 것에 대한 유혹,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리브가의 어머니는 리브가예요. 자, 오늘 이 리브가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계신데, 자, 리브가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원래 리브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22절인데 우리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아까도 말씀했죠. 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들이 막 치고받고 싸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리브가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갔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여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 원래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7장 여기에서 보니까 잘 이런 모습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지금 이 리브가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자기 남편 이삭이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축복을 하려고 그럽니까? 에서한테. 자, 원래는 누구한테 가야 돼, 그게? 야곱한테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인데 에서한테, 맏아들한테 자꾸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급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 쉬울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쉬울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받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이삭을 속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고요, 리브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 자, 지금 야곱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만 해. 내 말만, 내 말대로만 해. 왜?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마마보이도 아니고 엄마가 자, 내 시키는 데 다 해줄게. 염소 새끼 잡아와. 음식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형 옷을 또 이 야곱한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다 치장을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또 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아까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내가 이 상태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거 다 아는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자, 리브가에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어떤 일이 찾아와요? 저는 오늘 이 27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43절, 44절인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요. 43절,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여러분 제가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정말 아팠을까요? 몇 날 동안입니다. 몇 날 동안. 자, 몇 날 동안이에요. 지금 리브가는요, 자기 형이 지금 에서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오빠 삼촌이었던 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이 야곱을 피신해 놓으려고 합니다. 잠시 갔다 와라. 근데 얼마 동안요? 몇 날 동안. 근데 여러분 몇 날이 얼마나 됩니까? 20년이 돼 버립니다. 몇 날이 20년이 된다고요. 아, 이게 무서워요.
나는 그냥 잠시 우리 아들을 그냥 잠시 못 보고 몇 날만 그냥 갔다가 와라 그랬는데 그 헤어진 날수 연수가 세월이 20년이 되어 버리더라는 사실. 나중에요. 리브가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의 삶에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리브가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그러고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야곱을 몰래 꾸며가 속여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축복받게 하자. 이게 큰 사단이 벌어졌다. 이게 사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참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갑자기 막 급한 일이 찾아오고요. 막 조급하고 다급한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닌 거 알면서도 이게 막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입다가요, 이 배경 출신 배경이 굉장히 천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사로 뽑아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려고 합니다. 이게 과예요. 이게 승리를 거둔. 어느 정도로 과하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첫 번째 맞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런데 지금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까? 급하니까. 여러분, 자 우리말 속된 급할수록 돌아가. 급하고 다급하고 지금 이게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겠군. 여러분 아시죠? 진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돌아오는데 자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자. 특히 여러분 머리 좋으신 분들, 우리 교회도 머리 좋으신 분, 꼼수 부리지 않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이게 잔머리라고 해요. 잔머리. 자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자,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 쉽습니까? 내 때를 구하기 쉽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정답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할 때 지금 해달라 지금. 하나님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때가 많아요. 자, 경험해 보신 분 아면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삭도 나오지만, 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데 때를 못 기다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낳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마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자, 우리끼리 암호예요. 이스마엘을 낳지 말자. 다른 교회 성도님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맨날 이스마엘만 낳는 거예요. 맨날 이스마엘만. 여러분,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이삭은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차고 넘칠 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저도 하나님의 때 기다리는 거 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안 기다려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분들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요. 그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요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리브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게 돼서 나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영이별하게 되고 나중에 리브가는요 죽을 때도 아무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보통 이런 분들, 이런 믿음의 가족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두 번째 리브가요. 그래서 여기 계신 특별히 우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인분들, 우리 여성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특별히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야곱 살펴보죠.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여러분 야곱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완벽하게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이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죄송한데 처음부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이삭 자기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자, 어떤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이 야곱이 이 이삭의 뭐를 속였냐니까 첫 번째 이삭의 청각을 속였대요.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누구 목소리 흉내냈을까요? 형 목소리 흉내. 물론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형 목소리 흉내내서 속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아버지 청각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못 믿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 자,
이 야곱의 팔과 야곱의 손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뭐가 느껴져요? 털도 느껴지고. 왜? 이미 다 위장을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촉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잡은 염소 새끼를 사냥해서 잡은 고기라고 속여서 먹입니다. 자, 뭘 속여요? 미각을 속입니다. 결정적인 게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입은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자,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이 야곱이 입은 이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자마자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후각을 속인 겁니다. 다 속였어요. 완벽하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게 뭐냐니까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어? 자, 누구 이름을 팝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거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이거 사기꾼. 어떤 목사님이 이걸 분석해 놨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했던 죄 목록 4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은 죄. 이게 몇 계명이에요? 3계명 어겼다. 자,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어겼다. 세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 어기고. 그다음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내 형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계명 다 어긴 거예요. 자, 나쁜 사람이 안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요, 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어떤 식탐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리브가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아시죠? 야곱도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되고 삼촌의 집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를 원했습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근데 지금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일단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야곱,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되게 그렇게 살아가서 그가 연단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 약점이에요. 자기 실패.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 질문,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여기에. 제가 그거 한번 소개해드린 책 있죠? 우리 이번에 우광도사님도 이렇게 상품으로 거셨던데, 내 안에 야곱 DNA라는 책에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중적 인간들이 벌이는 냄새나는 짓거리에 성경 내러티브 전체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은밀하게 개입하신다. 다른 거 다 빼고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냄새나는 짓거리에서 은밀하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 대뜸 나타나서 호통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 은밀하게 개입하셔서 책망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방식을 쓰고 우리가 다른 사람 속이고 막 꼼수를 써도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호통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또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신 줄 아십니까? 자, 이삭도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리브가도 뭔가 좀 이상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가문을 잇게 하시는, 신앙의 가문을 잇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사람은 실패해요, 안 해요?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자기 약점과 자기 허물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실패해요. 저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빚어가시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차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도 있고요. 우리의 실패도 있습니다. 야곱의 실패도 있고 이삭의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부 때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식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언제 인간 될고? 우리 집 얘기만 아닙니다. 저거 언제 인간 될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잠 못 자고 열 받는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배우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제가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저도 한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도 한때는 막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코로나는 길어지고 막 계속 가슴은 답답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게 놓아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 지금 당겨서 걱정한다고 다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맡깁시다. 맡기자고요.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요 맡기자고요. 왜요? 아까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제가 일부 때도 이 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시 아십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나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려. 저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은 시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것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좀 기대해 보자고요. 인간은 실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변치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변치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 일어나셨어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해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하고 앞길이 잘 안 보이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한 절반만 꺼주시고요. 우리 1절만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절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자에게. 오늘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실패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삭도 동일한, 또 리브가도 어려움을 당하고 야곱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방법 아니었거든요. 자기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자기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한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